찬송가 33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이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알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이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이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괴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6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금도 금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대하에게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69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과 19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째와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잊지 않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속한 자가 다시 유력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양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라.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이미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라.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찬함되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재욱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태초의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은 세상을 오염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지금까지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땅을 일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들이 득세하여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아내기가 너무나 힘이 든 모습입니다. 비록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이 억제되고 일반 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선출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뒤로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주시는 나라로 성장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과 교회 리더십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모습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독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모퉁이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제자를 양육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교육과 치료에 전념하는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김영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보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여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사천사여 찬송하세.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위한 삶이었음에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감사하며 또 예배의 순서를 따라 적은 예물이오나 정성 다하여 주께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또 범사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그 은혜를 항상 잊을 때가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색한 마음이나 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땀 흘려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창고와 곳간 격려하는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 날마다 번성하고 창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야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또 성경적 교회 세우고 그 교회 사명 다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비전시와 등금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성취하는 그런 성경적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각양 은혜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로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형편을 따라 필요한 것들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르 있게 하셔서 추수할 영혼들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물질 부족하여 안타까워하는 선교의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을 세우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자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적은 예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마음마어 드리는 성도님들의 성실함에 복을 주시고 흔들림 없는 기업을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다음 세대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는 교학교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움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 또 기도의 섬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수고와 정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며 차가운 날씨에 또 국방병역 의무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또 배움의 길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병석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여호와라 밖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셔서 요한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을 향해 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후그라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 삼으시사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속죄의 은총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다시 한번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하여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마다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이 사도행전을 접하면은 다시 신앙의 활력을 얻고 또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서 초대 교회에 고동쳤던 이 하나님의 심장과 또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사도행전 2장 끝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역사로 인해서 이 땅에 초대 원형교회가 세워진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3장인데요. 이 3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움직이는 교회, 생동하고 또 역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살아있고 또 실제적인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들은 이런 초대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점점 그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자꾸만 추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 활력인데 하지만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정체되어 있고 또 침체되어 가고 있고 또 영적 에너지가 자꾸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기뻐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나오죠. 그 뒤에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 그래서 매일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그냥 동양하는,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면 교회에 주로 와서 구걸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그 그린들은 보면은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모자나 깡통을 놔놓고 이제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에게 적선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림들도 참 많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은 이 다른 누구보다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래도 적선이 동행하기가 쉬울 것이다 생각해서 이 사람을 매일같이 매다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그 문, 성전 미문 앞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게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뛰기도 하며 또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항상 보신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었어요. 근데 이 미문 앞에 앉은 이 병자는 사실 그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아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보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 역사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바로 초대 교회가 세워진 장면을 기록하고 난 바로 첫 사건, 3장에 나오는 첫 사건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 사건이에요. 도대체 왜 이 기사가 처음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저 단순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본문을 뒤를 계속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 기사를 이렇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설교한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교회는 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그린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변혁적인 이런 사건입니다. 당시의 이 상황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 일어난 첫 번째 이 사건, 도대체 이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의 상태,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요 의미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자연인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얼굴이 또 외모가 약간 다를 뿐이지 사람의 본성은 같습니다. 다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처럼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세상 어느 누구가 이 고백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와 더불어서 사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죄는 모든 것을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거린처럼 모두가 이 죄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상태,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고 무기력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의도하신 그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이런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말미암아 다 자신을 주저앉히고 절름거리게 하는 무서운 이 마비 증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 그 죄인은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 고백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무능력은 이 죽음 앞에서는 더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죽음이 영광스럽고 무슨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나는 빨리 죽어야 되겠다
소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은 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 누군가 죽는 것을 보면 끔찍하게 느끼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죄를 범한 죄인은 그 죄의 결과로 누구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마비와 무기력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를 이시해서 그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서 사는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지만 죽도록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마비된 이 사람인 죄를 범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어 있어요. 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무기력한 존재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생각도 못했던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이 발발할 때에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도 이렇게 종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공고문이. 우리 아파트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발병 확진자 한 사람이 생겼다고. 막 그때만 해도 막 불안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년을 넘기면서 뭐 하루에 수십 명씩 죽고 뭐 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막 3만 명 이상 뭐 확진되고 의료계 쪽에서는 한 10만 명 하루에 나올 것이다. 그게 정점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수롭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 소알이 있는 기아 공장 앞에 그 식당을 한번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점심시간 되니까 빡빡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는 별로 충격스럽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세상과 모든 이 재앙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럼 진노 중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마비되고 무기력하고 특별히 이 죽음 앞에서 더 무능한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부르시고 예비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장애인의 모습이 바로 죄인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실존,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의 그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바로 세상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첫 번째 교훈이 인간의 실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은 이 두 번째 교훈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그저 몇 푼 적선하는 것이에요. 동양 몇 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거린에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몇 푼의 동양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 이 문제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아픔, 그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세상이 무엇으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지혜의 대왕이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그는 세상 부귀 영화 쾌락 권력 다 누려본 사람. 그가 하는 고백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대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누린 부귀영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누린 쾌락 그게 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고백은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일시적인 위안이 되었을지 몰라도 인생의 궁극적 이 문제, 생명과 삶에 대한 해답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잊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순간에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비된 인생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무슨 약물을 먹고 상담 치료를 하고 수양을 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온 사도 베드로는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히 해결하는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세상은 문제를 은과 금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요. 마치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거린처럼 사람들, 이 세상이 가진 기대가 뭔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무엇을 얻을까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냥 무엇을 좀 얻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좀 금과 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 수 있지. 뭐 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잠재적인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의 외침대로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우고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좀 더 내서 많은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슨 교회에서 정치를 논하거나 무슨 사상 철학을 강연하거나 사회를 개선하거나 무슨 심리를 치료하거나 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비법을 전수해주는 그런 위안의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문화센터도 아니고요, 상담소도 아니고 무슨 복지시설도 아닙니다. 교회는 응급을 주는 곳이 아니라 마비된 인생, 죄로 말미암아 마비된 인생을 고치는 곳,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임무는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 인간을 마비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을 고쳐주는 것. 이 세상 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무슨 지성이나 감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근본적 문제를 해결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문제,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죄성은 은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 실패와 수치, 이런 후회와 고통, 비참함과 상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0년을 걷지 못한 죄성 가운데서 구걸하며 살는 이 불쌍한 이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영육이 다 치유된 거예요. 세상이 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없는 그 근원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고침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해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마비된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마비되어 걷지 못한 남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둠과 죄악 가운데 갇혀 사는 무기력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구원의 능력이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참 해결이요 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보다 먼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마비된 인생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교회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새롭게 출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그저 연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몸도 영혼도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그저 새날이 되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야말로 참 불쌍한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은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즉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향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여기서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사는 이 불쌍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저 일시적인 고통이 경감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걷기만 한 것 아니잖아요. 40평생을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거듭나게 하고 아무런 소망 없고 무의미한 인생 사는 그가 새롭게 탄생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던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무의미한 삶을 사는 인생을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처음으로 걸을 수 있었고 마비된 모든 근원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는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릴 그때부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곧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즉시로 그 말씀, 바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찬송하는 하게 하는 일이 곧 즉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 곧 거기도 곧이 나와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맹인 두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여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그러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니까 곧 보게 됐다. 즉시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마비시키는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마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이런 모습으로 자꾸 전락해 가고 있어요. 절망적이에요. 여기 본문 4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 참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너무 비관하고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데 사람들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앞에 이렇게 뭐 구걸하면 받을 뭘 하나 놔놓고 그냥 숙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땡그랑 동전 한 입 즉선한다고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그냥 이 구걸이 습관이 되었어요. 아무 열정도 없고 다 굳어버렸죠. 모든 것이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습관, 신앙적, 추상적인 이런 신앙.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뭔가 하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중병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가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기대와 열정 없는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이런 시대와 상황을 핑계로 비대면을 고집하고 그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라는 이런 습관에 젖어들게 되면은, 그렇게 방치하면은 결국은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의 모습과 같은 불쌍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은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교회 세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희생, 고통 감수하고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힘과 방법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상태로 가지고 살던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찾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모일 때마다 이 사도행전의 기적과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받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초대 원형교회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원형교회를 세운 이후 교회 첫 번째 바로 이 사건과 기적이 40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구라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꾼 이 기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마비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상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 다 불러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과 금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했던 인생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인생의 참된 해답을 찾고 소망 없고 불쌍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들로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세
예배는 2022년 목회 비전 축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처럼 교회에서 빵과 그 음료수 준비해 두었습니다. 식당하고 또 유초동부실, 중고동부실 그렇게 이용하시고요. 또 간단하게 드시고 12시 50분부터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에 온라인으로 드리시든 또 모여서 하시든 모든 성도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 가슴에 3명 품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상자 3명이 확정되시면은 그 명단을 마지막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해 주신 집사님 계십니다. 전현엽 집사님. 잠시 한번 일어나실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고맙습니다. 금정 3번 중학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는데요. 지난주 오셨는데 오늘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환 집사님 우리와 함께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교환 집사님 또 우리와 함께 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충만하게 마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귀한 여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웁시다. 세우고 이룹시다. 예, 한번 다시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우고 이룹시다. 세 가지. 시작. 세우고 이룹시다. 혹은 이행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9장 1절로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을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 없인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부름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사명 다하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의 첫 번째 기사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마비되고 불쌍한 소망 없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또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인 반짝고 교회 위에 또 이 시간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 마비된 인생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